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주님, 마음껏 그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너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에게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을 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표현이 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그 다음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그러니까 25편에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해서 다윗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의지합니다. 또한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보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지금 다윗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원수들은 뭐예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 보통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음해하는 세력들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빛이 왔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빛으로 나오거나 더 어둠 속에 기어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생명으로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 빛이 싫어서 더 어두운 곳으로 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왜 무서우냐면, 그죠? 우리의 영혼을 묶습니다. 묶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2장에 보면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뭐다? 그 죄로 인해서 관계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거 길어봐야 100년 인생인데 100년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죽어봐야 아는 거죠.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살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죠? 슬픈 일이에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같이 읽었을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리차드 도키슨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신은 없을지도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해놓는 것이 뭐예요? 결국 거짓 아닙니까? 거짓. 예? 원수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그는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메어버려서 어떻게 한다? 그에게 종로를 하게, 사탄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박탈된 채로 살아간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복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 회개는 어떻게 되죠?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이 판을 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으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전부 뭐예요?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에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태도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거짓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져서 자신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도. 주의 도를 배웁니다. 주의 도는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실 것이냐, 이거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를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고 보이소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1절에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 실행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의 고난의 상황, 그런데 그는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게 물들어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얀 것이 들어오면 표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흰 게 옳은 것인데, 빛이 옳은 것인데 검은 것들이, 틀린 것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다 검으니까 뭐라 그래요? 흰 게 들어오면 너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남은심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 절대로 틀린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한 길은 잘 선택하신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가르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따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장성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훈련,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요 이거죠.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얘기할 때, 아이고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해버리죠.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말도 잘하고 뭐 활동도 잘하고 뭐 앞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했는데 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 카드만, 기도하면 된다 카드만을 뭐 하니까 된다 하더만 된다 하더만 하나도 안 됐어.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목적이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 요한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다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도 목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안심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할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아서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며 그를 건져주시고 배 위에 올랐을 때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한 끼 먹고 배부른 인생, 광야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해서 한 끼 배부른 것으로 오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그런데 요한복음의 6장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를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그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은 뭡니까? 여전히 뭐예요? 아직까지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확히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야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다 할 줄 알았어요. 진짜 주님 죽는 데까지 갈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았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하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이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 아니 모든 성경의 가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뭐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표적이 중요했던 게 아니란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반드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질 만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제자들의 자신들의 치부를 다 드러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 사실은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겁하게 다 도망갔어. 그런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보자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어. 베드로하고 함께 우리가 하던 일이나 하자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이었어. 그때 주님 나타나셨어. 그런 인생들이었어. 우리 그런 인생들이었어.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어.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내가 만난 주님 이렇게 기록했으니 너희들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을 만나길 바래. 생명을 얻기 원해. 우리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에도 그죠? 우리가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다, 눈으로 본 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계속해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하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버리면요 죄송하지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십니까? 문제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한 끼 먹으면 배부르고 자면 죽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믿고 따라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뭐요? 선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그의 삶에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된다.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알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안다는 것은 부부끼리만, 부부의 이름 부부만 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하고 친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이런 부부 이해는 아무리 모릅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의 일을 아무리 옆에서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이혼을 해서 판사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듯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압니까? 어떻게 하면 압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부부관계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 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 되어지지 못,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자녀들도 힘들잖아요.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제 글 하나 읽었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택 정책 때문에 있는 어떤 글인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묵삼동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뭐 단칸방의 신혼이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겨가고 하는 막 그런 일들 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파트를 사라 했는데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축축 했는데, 얼마 지났더니 그것이 뭐 1억 6천만이 올라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살 걸 잘못했다면서 그런 얘기 쭉 해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알죠? 임대 아파트 살고 건너편에 가면은 무슨 아파트 있는데 초등학생 되니까 그 친구 집에 이제 생일 초대 받아가지고 갔더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런 얘기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아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 외에는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쭉 썼어요. 20년이 됐는데 결국은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면서 애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는요 넉넉히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쟁하면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는 것.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30분 40분 하는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주 6일 동안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겪었던 삶이었고, 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하는지도 알고, 왜 갈라서는지 알고요. 왜요? 제 삶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헤어날 것 같이 못하는 이 밑바닥을 보면서, 그런데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분, 정직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분을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현상 가운데서 머물러서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납시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케 되어집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메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알미예요. 부부끼리 서로 안다라고 얘기한 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진짜 알거든. 저 사람도 나를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알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떨어진 얘기처럼, 목사님 강단에서 하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목사님 실제로 한번 삶을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일이 그런 삶이 더 어떤지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할 만큼 그렇게 살아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저에게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했는데 현실에 닥쳐오는 어려움에 있을 때는요, 기도만 하는데 현실이 해결될 것 같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주님하고 붙은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말씀이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어떤 때는 4시간씩, 어떤 때는 6시간씩, 어떤 때는 9시간씩, 어떤 때는 12시간씩 그냥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내가 고생 안 시킬 수 있겠다. 나는 고생했지만, 목사는 고생했지만 우리 성도들 고생 안 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4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청자,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청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를 등장시킬 때에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침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돼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8절에 그러나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창조된 것들을 쓸어버리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기차 화물칸 아십니까? 화물칸 그게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지금의 기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 만들었을 거니까요. 그것도 어디에 만듭니까? 산 위에다가 짓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이 솟아날 구멍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아니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 방법이 통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방법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도 살아남았던 노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18장 19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선택했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불렀습니다. 갈대 우를 떠나서 그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따라 나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렇게 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기근이 드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 땅에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서 험한 꼴을 당하고 다시 올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 밖으로 데려가가지고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극이 일어납니까? 16장에서 암만 해도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후사가 없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려. 아브라함 믿었는데 16장 1절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생각? 네 생각. 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약속이 있었는데.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하갈에게 들어갔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1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끝이 납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지 마누라 말을 들어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아야 될 인생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결국은 꼬이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놈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나를 경외하라, 동행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나타났다고요? 99세. 언제 이삭이 태어납니까? 100세에.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뒤에 정확히 아들을 주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11년 만에 내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고 사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25년 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서 야 25년 뒤에 네가 100세가 될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어떤 데는 되게 불친절하게 그냥 말씀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안 맞으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긴가 민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보고 갔을 때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버려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주님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도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교훈을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편 25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택할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어집니다.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냥 주님 바라봅니다가 아닙니다. 이 바라봄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교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교훈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다윗이 했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17주차입니다. 이제 20주차가 한독이 되니까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그죠? 이번 주에 이제 마가복음부터 해서 쭉 읽으면 사복음서를 다 읽게 되어지죠. 자, 주일 오후 이제 5시 30분 이제 8부 예배라고 제가 짓지는 않았습니다. 8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 세미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가장이 아브라함처럼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물론 도시락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죠, 거기 말씀대로 열매 맺는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기를 원한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말씀 따라 되어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택 이전 이사가 4월 27일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 도로는 25일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이번 주에 하여튼 좀 굉장히 좀 바쁜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론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기도회를 안 했는데 아마 토요일날 기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주일날 그 8번 예배를 설교가 8번이고 그죠? 그래도 플러스 알파 기도회까지 하면 토요일날은 제가 쉬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월요일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되게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좀 빼고 화수목금, 그 이제 지난주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집중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좀 그거 하면 끝까지 제가 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좀 제가 쉬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길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데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완주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완주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월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잘 회복되고 해서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면 또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큐티 11기 하 7장부터 13장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